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은 어떠하신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거의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은 몇 명이죠? 몇 분이죠? 12명이에요. 근데 12분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자리 비운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하나의 사도를 뽑았어요. 근데 사도의 자격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자들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자로 계속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기를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혀서 12명의 사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마띠아라는 사람은 그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유독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근데 곳곳에 전도하러 다니는데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는 나는 사도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직접적인 그 제자가 아니거든요. 너는 자격이 없다 계속 그러는데 나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강한 빛을 통해서 그가 이제 실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사명을 주었는데 세계 곳곳에 가서 높은 왕들 누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가는 곳마다 나는 사도다. 이 마띠아는 뽑았는데 마띠아는 진짜 그 뒤로 한 번도 사도로서의 역할의 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도 마지막에 또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우리들은 모든 기도가 주세요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미안해서 기도도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면 이제 그거 받기 전에는 주세요 주세요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하듯이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기도를 시키고 성령이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나는 뭐 우연히 우리 다면서부터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택하고 택하셨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온 것이 내가 그냥 여기에 그냥 왔다 어떻게 어쩌서 왔다 이러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꼭 필요해서 보내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하면은 대충대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기를 이렇게 사랑을 알면 알수록 와, 하나님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우리는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두 가지로 알 수가 있거든요. 자연 계시. 이 세상 만물 얘네들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대요. 저런 것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대요. 이걸 보면은 너무 신비해서 와, 정말 이게 누가 했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데 누가 했지? 점점점 가면 이거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다. 알 수 없는 신이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이런 동물, 식물을 만들었다. 그러는 분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게 아니라면은 많은 것이 반박이 되겠죠. 근데 성경 안에서는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근데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쩌면 이렇게 할까?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 감정, 감각 이런 것들도 너무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십 번 변하잖아요. 조금 좋았다, 조금 나빴다, 조금 미웠다, 조금 불안했다가 조금은 평안했다. 이렇게 막 수도 없이 그래. 이런 감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감정도 들어보거든요. 한 번도 음악을 안 해본 사람이 찬양 듣고 감동받아서 막 가가지고 무조건 가서 악기 사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배우는 정말 유명한 저기를 작곡도 하고 막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드럼 치는 거를 들어보고 아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서는 그게 이제 해서 그 드럼으로도 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어서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디서 하냐.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 그는 문학 공부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들 하고 막 좋은 스승한테 배웠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다윗만큼 그렇게 시를 잘 못 써요. 근데 다윗은 어디서 뭐 그가 저기 학교 다녔다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목동으로 다니면서 저기 했지 양을 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시를 써서 시편을 쓰는데 그 시편 그는 그냥 감동으로 써서 했는데 우리 그 시편 한 장이 외우려고 해봐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게 오랫도록 외워야 그 한 장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렇게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악기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자손들 중에서 악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삽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가정들 세워서 그 사람들을 다윗 시대는 다 찬양단에 세웠어요. 성가대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어디 가서 배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생각은 너무너무 이렇게 다양해요. 그리고 학문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할수록 모든 것이 세분화가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마트에 가서 소스를 사도 1개 사고 2개 사면 되는데 지금은 수도 없어서 뭘 골라야 할지를 몰라서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다 다양해요. 의학하면 그 전에는 뭐 의사 뭐 이렇게 했는데 치과 의사 뭐도 하는데 지금은 거기서도 너무너무 부분적으로 해서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게 세분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는데 이 사도들이 다 죽고 70년대 정도에 다 죽어요. 순교도 당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요한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의 성경이 뭐 저기 70년대 AD 70년이면 다 이렇게 끝나는데 80년 90년 100세까지 이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살아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90세에서 100세 되는 그 해에 그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그 시간에 이거를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고도 12명 중에서 제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한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이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10계명을 줬어요.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6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도 그 10가지를 다 해고 한 가지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틀렸어요.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90점 맞아요. 그런데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틀리면 뭐예요? 0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를 보면 전부 사랑의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못 읽으면 그냥 글자로 읽고 글로 읽으면 하고 지루해서 너무너무 못 읽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막 잠이 안 오고 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서로 하면은 사랑은 누구 거라겠어요? 하나님 거라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뭐를 알아요?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안 해. 사랑을 몰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뭐 장로를 오래 했고 권사를 오래 했고 뭐를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사랑을 모른다. 서로 사랑을 못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 앞에서 났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라
지금 이 한 절에 그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냈느냐?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게끔 하려고 예수를. 왜?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다 마귀의 자녀가 돼서 다 지옥으로 가야 죽어야 할 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끔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더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왔느냐?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끔 하느냐?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죄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있었잖아요. 그래요?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였어요. 그때 아담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 다 자기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사망이 왔고 그때부터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때요? 죽어 있다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어요. 그 실체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실감나게 우리들 삶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지금 최고로 사탄이 역사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 졸음에서 딱 깨야 돼요. 허벅지를 다 꼬집으세요.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그리고 눈을 떠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키고 수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끔 하려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모르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고선교사님 있잖아요. 선교사님, 여기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바로 나서 그 고선교사님이 고선교라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우리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세상을 뜨시겠다라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막 붙잡고 막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를 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결혼을 8월 15일을 했잖아요. 그러는데 9월 17일이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이틀 만에 세상을 뜨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이월량,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때 전도사였고 신학대 1학년생이었어요. 저 결혼하고 이제 1학년 때 저기였으니 가서 9월 달에 저기 학교를 가서 초예했잖아요. 2주 만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아마 들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한번 얘기를 했죠. 기도원에 갔는데 막 집에 가게끔 해서 그 같이 간 그 전도사님은 사탄이 역사하니까 빨리 이제 저기 하라고, 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응답받았다 가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를 가셨냐? 군산교회 가면 금성교회라는 곳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셔서 거기 부흥회를 참석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는 누군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월영 지금 목사님은 그때 어떤 목사님이 했다고 이제 닌 들은 소리니까 우리가 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저기 설날이 언제 했어요? 주일날이었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산소에 가는데 그때 이제 이용산 장로님이 다 이제 증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와서 그랬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가 거기 강사였대요. 오늘 여기서 일찍 하나님이 부르실 영혼이 있으니까 빨리 끝나야 빨리 끝나라고 한다고 예배를 빨리 끝냈어요. 그 평소에 하던 시간에 짧게 끝냈어요. 그랬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다가, 교회에서 집에 돌아오시다가 길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길에 쓰러졌는데 옆집 가까이 사는 청년이래요. 그 청년이 발견하고 업고 영생병원이라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킨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게 금요일 날 여기는 내려가게끔 막 기도원에서 빨리 가라고 성령이, 이게 다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재촉한 거고, 강단에 서서 지금 그 조용기 목사라는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여기 게 빨리 가라고, 여기 교회에서 그 초상나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빨리 가라고, 거기서 빨리 끝나고, 그 오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시켜서 그것도 없고 가까이 누가 지나가는 사람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텐데 하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서는 아들은 이월량 목사님은 말하자면 마지막 임종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한 3가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뭐가 이루어질 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시험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일들이 다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제 먼저 시어머니 저기한테 시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그러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는 천국 같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리고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계속 그냥 희죽희죽 웃고.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한 지 저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댁에 갔는데 이제 다 옛날에는 집에서 초상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어른들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 이제 교인들 모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갔다고 막 하고 웃고 막 그렇게 싸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내가 민망하게 생각했는지, 사모님 제발 그렇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우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눈물이 나와야 울지요. 정말 솔직히 눈물이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어떡하나 그런데도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관뚝 이렇게 닫기 전에 와서 얼굴을 한 번씩 보는 거 있잖아요. 와서 보라고 해서 딱 가서 앉아서 보는데 와 큰일 났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막 했지만 남편이 이제 신학대학 1학년이에요. 언제 다 공부하고 또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시아버지 있고 신우들 다 어떻게 이제 다 가르치고 시집 보내야 되고 다 결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끝나겠더라고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을 놓고 울기가 시작하면 막 목을 놓고 눈물이 나. 아이고 막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눈물을 끝이라기도 이제 이거 끝쳐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엄청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까지 왔었어요. 왜 일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차절을 많이 다니셨어요. 우리 그 이월량 목사님을 세워야 많은 영혼을 살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서울에 있는데 그때마다 찾아와서 할 때마다 그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명순이 울지 말라고, 명순이 선생 울지 말라고, 이거 하면은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던 사탄이 내게 들어가면 이건 큰일 난다고 막 울지 말고. 그게 이제 겁이 벌컥 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 눈물 좀 그쳐달라고 그랬더니 눈물이 딱 그쳤어요. 그리고 또 앉아서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기 산소까지 가는데 계속 웃으면서 찬송하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근데 그 영혼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정말 비극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슬퍼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그 영혼이 죽지 않고 그냥 이 육체 속에서 나오면은 그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환송 예배, 천국으로 여행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가족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애통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대충 시집지어서 갔겠지? 아니에요. 확인시키고 그 영혼 떠나갈 때까지 확인시키고 천국이 있다라는 걸 계속 가르치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고, 이 영혼은 하나님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심판? 너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서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를,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준 거는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믿어. 그러고는 그냥 대충, 하나님이 너희들은 누구야? 권력 있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더 무서워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 앞에 가서 내가 반항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여버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나를 죽이면 육체는 죽어. 그러나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여요. 2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2번 죽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그냥 죽어서 가는 거고, 영혼은 안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데 남편이 무서워서 막 그 보고 못 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전하면은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엄청 소중한 거고, 전도하는 것은 엄청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거. 여러분들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지옥으로 그냥 가게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전도를 해서 살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했죠.
이금례시네. 저희 시어머니가 이금례 그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금례 집사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천국에 가는 일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알게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지 못하면 이금례 씨가 지금 천국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우리는 모르고 갔을 거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준 거는 뭐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보내준 거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그 사랑을 더 풀어서 사랑 여기 있대요. 어떻게 여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자, 누가 핀 사람은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냥 이 성경 읽고 그냥 말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창세기에 뭐라겠어요?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천지가 다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간증거리가 나와야 돼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 서부에서 20세기에 이제 10살 먹은 소년이 가게마다 1달러를 들고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저기 하나님을 파시나요? 하나님을 파세요? 하나님을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그 사람들이 얘가 뭐야? 그러니까는 막 어떤 사람은 막 문전박대해서 내버리고 또 가게를 방해한다 내버리고 얘가 막 어디 이상한 것 줄 알고 다 거절을 당하고 그런데 얘가 해가 뉘었네요. 지는데도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69번째 가게에 가서 여기에 하나님을 파시냐고 막 그러니까는 그 6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가 앉았다가 얘야 무엇을 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랬더니 넌 돈이 얼마 있는데 그러니까 1달러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살려고 하느냐 이제 그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는 그렇게 68번째까지 가도 사람들이 다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자기 69번째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처음이니까 펑펑 울면서 자기 부모는 오래전에 다 돌아가셨고 자기 삼촌이 자기를 길러주는데 그 삼촌이 공사장에서 떨어져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의식을 잃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삼촌을 살려달라고 얘가 막 붙들고 울었더니 의사가 야,
너희 삼촌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 삼촌은 하나님 있어야 산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 물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건 1달러밖에 없으니까 가게마다 가서 하나님을 파시라고, 하나님 파냐고, 하나님 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그 노인 양반이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럼 1달러 이리 줘라. 그러면서 이제 선반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는 그런 음료수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의 삼촌을 먹이면 너희 삼촌이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얘가 막 그걸 받고 다름질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삼촌 내가 하나님을 사왔으니 이거 먹으면 삼촌 살 거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날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헬리콥터 저기 개인 비행기가 뭐라고 해요? 개인 비행기? 응? 전용 비행기로 막 의사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찰하고 다 해서 정말 며칠 안에서 저기 삼촌이 살아났어요. 그러는데 살아나서 이제 견적서가 이게 진료비가 나왔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저기가 삼촌이 기절할 뻔했어요. 이거 뭔가 그랬더니 의사 선생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분이 와서 돈을 다 지불하게 갔습니다. 어떤 억만장자가 와서 당신의 돈을 다 지불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69번째 찾아간 할아버지가 억만장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도시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 일을 하다가 무료하면 그 시골에 있는 그 적은 소도시에 있는 그 가게에 와서 자기의 시간을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해서 의사 선생님 다 하고 자기 전용 비행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하고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이미 할아버지는 여행 떠나고 저기 직원들이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이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신 거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조카를 정말 잘 두었다. 이 조카가 당신을 구한 거고 감사는 하나님께 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의사를 했고 또 10살 먹은 소년을 했고 또 억만장자를 이용했고 또 많은 의사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100% 믿고 막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살린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살려내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얼마에 샀어요? 1달러에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안 줘도 사시는 분이에요. 공짜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돈 가지고 오라고 돈을 얼마 줘야 예수님을 믿고 막 구원받는다 하면은 천국 갈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돈 몇 억을 내라고 하면 우리 그런 돈 내고 갈 수가 있어요. 무료예요. 무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하지 말고 딱 그 기회를 보지 말고 전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올 때 나는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추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 그러니까 1달러도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복음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많은 사람을 동원시킵니다. 많은 돈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변에 이런 기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전도하라는 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불타는데, 그 집이 불타는데, 그 집이 망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